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들을 돌아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의 시온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 어떤 방법이나 지략이 아니라 그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때문이죠.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갑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도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시혼과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을 보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쉬워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주된 목적이 바로 이런 순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놋뱀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찾아왔던 그런 같은 시험 문제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싸움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이긴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겪는 환난에 당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지혜롭게 잘 싸워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 당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당황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긴 싸움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평화의 말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평화롭게 아모리 땅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가장 좋은 싸움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은요, 이스라엘의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항해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정예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모리 사람 시온 왕도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아모리 족속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비참한 심판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당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정하신 분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최후의 심판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